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의 침묵을 안다. 너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을 나는 모두 본다. 너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사랑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때로는 아픔이 너무 깊어서 말이 되지 않고, 때로는 실망이 너무 커서 내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너의 침묵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를 찾았을 때를 기억하느냐? 지진도 아니었고 바람도 아니었으며 불도 아니었다. 나는 세미한 음성 속에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가 나를 만났던 것처럼 너의 침묵 속에서도 나는 가장 가깝게 있다. 너의 말없는 눈물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가장 깊은 기도가 되고, 너의 한숨 하나하나가 내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기도할 수 없다고 해서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마라. 기도는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내게로 향하는 마음의 방향이다.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네가 나를 그리워하며 이곳에 온 것 자체가 이미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네가 강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부서져 있을 때, 네가 완전히 고갈되어 있을 때, 네가 더 이상 영적으로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더욱 깊이 사랑한다. 너의 연약함이 나의 강함을 위한 완벽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이다. 너의 무력감이 내 전능함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빈 그릇이 되기 때문이다. 사막에서 목마른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듯, 네가 영적으로 메마른 이 계절에도 나는 너를 위한 샘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너의 영혼 깊은 곳에 새로운 우물을 파고 있다. 지금의 침묵은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준비 시간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이 같은 길을 걸었다. 다윗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고, 예레미야도 저주를 받을진저 내가 태어난 날이여 라고 탄식했다. 그들의 침묵과 절규 모두를 나는 들었고 결국 그들을 회복시켰다.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주님, 제가 말할 수 없을 때도 주님은 제 마음을 읽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네가 느끼는 영적인 공허함조차 나에게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네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로운 깨달음이다. 그것은 네 자신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는 겸손한 고백이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자란다. 네가 기도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는 내게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말이 아닌 존재로, 행동이 아닌 믿음으로, 요구가 아닌 신뢰로 나와 교제하는 법을 말이다. 이것은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진실한 기도의 형태다. 네 안에 있는 이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위한 자궁이다. 씨앗이 땅속 어둠에서 싹틀 준비를 하듯 너의 기도 생활도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곧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찬양이, 새로운 간구가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지금은 그냥 여기 있어라. 나와 함께 이 거룩한 침묵을 누려라. 나의 소중한 자녀야, 네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나는 놓치지 않는다. 네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냥 울기만 할 때 그 눈물이 나에게는 가장 완벽한 언어가 된다. 너의 눈물은 천사들도 이해하는 거룩한 방언이며 내 보좌 앞에 올라가는 가장 순수한 기도다.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너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한숨만 내쉬어도 그 한숨 속에 담긴 모든 아픔과 갈망을 성령이 완벽한 기도로 번역하여 내게 전달한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훨씬 더 아름답게, 네가 새벽에 베개를 적시며 우는 그 눈물들을 나는 하나하나 기억한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나는 너의 눈물을 내 병에 담아둔다. 그것들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다. 언젠가 내가 그 눈물들을 기쁨의 강물로 바꿔 내게 돌려줄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제 눈물이 기도가 된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세요. 때로는 분노로 인한 눈물도 있다. 불의에 대한 분노, 아픔에 대한 분노,
심지어 내게 대한 분노까지도. 그 눈물들조차 나는 거부하지 않는다. 다윗이 시편에서 내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듯이 네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우리 사이의 진실한 관계의 일부다. 네가 내게 화를 낼 수 있을 만큼 나를 신뢰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깊은 믿음의 표현이다. 어떤 날은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그 눈물들 속에는 영원을 향한 너의 갈망이 담겨 있다. 전도서에서 말했듯이 내가 너의 마음에 영원에 대한 갈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 것이다.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 제가 울 때 주님도 함께 우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셨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네가 울 때 나도 함께 운다. 네 눈물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 네가 자책하며 흘리는 눈물들도 있다.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강하지 못할까? 하며 흘리는 그 눈물들. 하지만 나는 네게 말한다. 강함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다. 감사의 눈물도 있다. 내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사랑이 너무 깊어서 이해할 수 없을 때 흘리는 그 벅찬 눈물들. 그 눈물들은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 천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함께 기뻐한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저는 그저 감사로 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말할 수 없을 때 너의 눈물이 대신 말한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 저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소서. 모든 기도가 그 작은 눈방울들 속에 완벽하게 담겨 있다. 그러니 눈물을 참지 마라.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눈물은 영혼의 정직한 언어이며 마음이 말하는 가장 순수한 방법이다. 네가 울 때 너는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느끼고 느끼는 마음은 반드시 표현하기 때문이다. 오늘 밤 네가 또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이 나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그 모든 눈물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꿀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누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아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 네가 잠들어 있을 때도, 네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네가 나를 잊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그는 결코 쉬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한다.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에서는 너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 히브리서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는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항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해 365일, 그리고 영원토록 네가 숨 쉬는 순간마다, 심장이 뛰는 매 순간마다 그가 아버지께 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버지, 이 자녀를 보십시오.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녀를 잘 압니다. 이 자녀의 마음을 압니다. 이 자녀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제가 이 자녀를 대신해서 간구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도 함께 하신다. 로마서 8장의 그 아름다운 약속을 기억하느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네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 성령이 내가 안다 라고 대답하신다. 네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성령이 내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안다 라고 하신다. 네가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들지 못할 때 성령이 너를 위해 기도하신다. 네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너를 위해 기도하신다. 네가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성령이 너를 위해 기도하신다. 심지어 네가 나를 원망하고 있을 때조차
성령이 너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성령님, 제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기도해 주소서. 천국에는 너만을 위한 특별한 기도실이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곳에서는 24시간 내내 너를 위한 중보기도가 멈추지 않는다. 예수가 주 중보자로서 앉아 계시고 성령이 완벽한 통역사로서 함께 하시며 천사들이 너의 필요를 아버지께 전달한다. 네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기도실은 결코 비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저는 지금 화가 나서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예수가 말한다. 아버지, 이 자녀가 지금 분노하고 있지만 그 분노 뒤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네가 하나님, 저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성령이 속삭인다. 이 자녀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허락하소서. 마심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저를 붙드십니다. 때때로 너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네가 너무 아파서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가족이, 친구들이, 교회 공동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것도 내가 준비한 아름다운 계획의 일부다. 몸의 각 지체가 서로를 위해 기능하듯이 나의 교회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설계했다. 네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멀리 있는 누군가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네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네가 알지도 못하는 성도가 너를 위해 간구하고 있을 것이다. 네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네 어머니가, 네 목사님이, 네 친구가 너를 위해 하늘문을 두드리고 있을 것이다.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주님, 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라. 아버지 하나님인 내가 직접 너에 대해 생각하고 너를 위해 계획하고 너의 미래를 준비한다.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했듯이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너를 해롭게 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을. 네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낄 때 나는 이미 너를 그 어둠에서 이끌어낼 방법을 알고 있다. 네가 막힌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미 새로운 문을 열어둘 준비를 하고 있다. 네가 치유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처에 대해 나는 이미 완벽한 치유책을 준비해 두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보다 크고 좋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매 순간 거룩한 곳에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과 다른 점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는 완전히 거룩하시기에 온전히 너만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다. 그의 기도는 완벽하다. 네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언제 그것을 받아야 할지 완벽한 타이밍을 알고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너에게 가장 좋을지도 안다. 네가 구하지 못하는 것도 그가 대신 구하고 네가 잘못 구하는 것도 그가 올바르게 교정해서 아버지께 간구한다.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예수님의 완벽한 기도로 제 부족한 기도를 채워주소서. 오늘 밤 네가 잠자리에 들 때 이것을 기억하라. 네가 꿈을 꾸는 동안에도 새벽이 올 때까지도 하늘에서는 너를 위한 기도가 계속된다는 것을 네가 기도할 수 없다고 해서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기도가 너를 대신해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너는 혼자가 아니다. 결코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다. 온 하늘이 너 편이다. 나의 소중한 자녀야. 이제 내가 내게 기도의 선물을 준다. 네가 말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나의 말들을, 네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속삭일 수 있는 하늘의 언어를 내게 준다. 이 말들은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네가 이 말들을 읽고 되뇌는 순간 그것이 바로 너의 기도가 된다.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이제 내 마음의 말들이 너의 기도가 된다. 먼저 네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용서해 주소서. 주님의 은혜는 제 실수보다 크고 주님의 사랑은 제 죄보다 깊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가혹할 때 주님은 여전히 저에게 자비로우십니다. 오늘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소서. 이 기도를 3번 천천히 속삭여 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두 번째로, 네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일들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숨을 깊이 쉬며 이 말들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세 번째로, 네가 외롭다고 느낄 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저는 혼자라고 느껴집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외로움보다 주님의 임재가 더 진실합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주님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으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 네가 치유가 필요할 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픕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 아픔 속에 주님의 치유하는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제가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속삭이며 네 손을 내 가슴에 올려보세요. 다섯 번째로, 네가 감사할 힘조차 없을 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지금은 감사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순간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언젠가 큰 찬양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감사는 느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로, 네가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앞길을 아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잠언에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인정하는 자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주님,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한 걸음씩 따라가겠습니다. 천천히 심호흡하며 이 말들을 반복해 보세요. 일곱 번째로, 네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변화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듯이 저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제 절망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네가 관계의 상처로 힘들 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아픕니다. 배신당한 느낌이 들고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하시고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상한 관계들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사랑의 관계들을 허락해 주소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상한 관계를 치유합니다. 아홉 번째로, 네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인지, 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창조하셨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사랑받는 딸, 아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가 제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말들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보세요. 열 번째로, 네가 미래에 대해 불안할 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습니다. 제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미래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약속대로 주님은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미래는 주님의 선한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들을 네 마음에 새겨두어라. 네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이 중 아무 말이나 골라서 속삭여라. 이 말들은 이미 하늘에서 승인받은 기도들이며 내 마음에서 나온 진실한 약속들이다. 네가 이 말들을 읽고 믿는 순간 그것들이 내 삶에 실현되기 시작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지금 내게 선포한다. 내 기도의 샘이 다시 솟아날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듯 내 마음에서도 다시 찬양과 기도가 넘쳐 흐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예언이다. 네가 지금 침묵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이것은 계절이며 모든 계절은 반드시 끝이 있다.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새로운 기도의 계절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에스겔 계곡의 마른 뼈들을 기억하느냐? 선지자가 보기에는 완전히 죽어 보였던 그 뼈들이 내가 그 위에 숨을 불어넣자 다시 살아났다. 근육과 살이 붙고 가죽으로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다. 지금 내 기도 생활이 그 마른 뼈 같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위에 새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있다. 네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네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내가 네 영 안에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다. 마치 겨울 땅 속에서 봄의 새싹이 준비되듯이 네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기도의 언어가 자라고 있다. 곧 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이 제 안에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주는 첫 번째 약속은 이것이다. 내 찬양이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입술에서 어떤 노래도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날 아침 네가 깨어나면 마음속에서 새로운 멜로디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것은 네가 들어본 적 없는 새 노래일 수도 있고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새로운 의미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날이 오면 놀라지 마라. 그것은 내가 내게 주는 첫 번째 신호다. 네 마음에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는 신호.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다는 신호. 그 작은 찬양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더 큰 강물의 첫 방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주님, 제 입술에 새 노래를 주소서. 두 번째 약속은 이것이다. 네 감사가 회복될 것이다. 지금은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네 눈을 열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할 것이다. 네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매일의 햇살, 밤의 고요함,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내게 주는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감사는 네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작은 감사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감사로 자라나고 그 감사가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찬양이 된다. 내가 내게 감사의 안경을 씌워줄 것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소서. 세 번째 약속은 이것이다. 네 간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지금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내게 새로운 갈망을 주겠다.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네 마음에 심어줄 것이다. 네가 나의 꿈을 꾸게 하고 나의 소원을 네 소원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때 네 기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개인적인 필요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치유를 위한 기도가 될 것이다. 내 시야가 넓어지고 네 마음이 커져서 전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심어주소서. 네 번째 약속은 이것이다. 네 중보기도의 은사가 깨어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도 벅찼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누군가의 필요가 네 마음에 떠오르면 즉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다. 네가 거리를 걸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네 자신의 아픔이 치유되기 때문이다. 네가 다른 이의 상처를 아뢰며 기도할 때
내가 네 상처도 함께 치유한다. 네가 다른 이의 필요를 구할 때 내가 네 필요도 채워준다. 이것이 나의 경제학이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마심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저를 중보기도의 통로로 사용해 주소서. 5번째 약속은 이것이다. 내 묵상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글자만 보였지만 이제는 그 말씀들이 살아서 내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묵상은 기도의 또 다른 형태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네 삶에 적용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도다. 내가 내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 성경이 내게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의 다리가 되게 하겠다.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주님, 말씀으로 저와 대화해 주소서. 6번째 약속은 이것이다. 내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지금은 예배에 참석해도 형식적으로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예배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찬양할 때 내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내가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예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를 높일 때 그곳에 특별한 능력이 임한다. 네가 다시 공동체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네 개인 기도 생활에도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 기쁨이 되게 해주소서. 7번째이자 마지막 약속은 이것이다. 네가 다른 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기도의 어려움, 이 침묵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경험이 내게 깊은 공감과 이해를 주어서 나중에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할 것이다. 네가 기도할 수 없어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고 확신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상처가 다른 이들의 치유를 위한 통로가 될 것이고 네 연약함이 다른 이들의 강함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주님, 제 경험을 다른 이들의 위로를 위해 사용해 주소서. 이제 내가 내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들어라. 이 모든 약속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봄이 오듯이 점진적으로,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네가 깨어났을 때, 오늘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느끼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것이 시작이다. 그 작은 시작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비록 5분짜리 짧은 기도일지라도, 그것이 한 문장짜리 간단한 감사일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내가 작은 시작을 큰 강물로 만들어줄 것이다. 네 기도의 목소리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침묵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눈물도 내가 기억하고 네 한숨도 내가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기도의 토양이 되어 때가 되면 아름다운 기도의 꽃을 피워낼 것이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 기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